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누가 좁고 험한 그런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누구든지 편하게 일하고 싶고 쉽게 일하고 싶어 합니다. 굳이 어렵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자가 생기고 또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도 쉽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쉽게 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한 길은 넓고 그리고 문은 크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결국은 멸망이다 말씀하셨고, 또 한 길은 좁고 협착한데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참 적은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그런 두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넓은 길, 그리고 편안한 길.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정말 협착한 그런 길을 가고 찾는 자가 적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만 좀 넓은 문, 넓은 길, 큰 길, 편안한 길, 그러한 길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갈등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요.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크고 넓은 문이 있는 그 큰 길,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항상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사단의 역사가,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과 정욕이, 또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이끌림이 언제든지 나에게 손짓해서 이리로 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갈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는 그것이 힘든 것 같고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지내고 보면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내가 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한다면 힘들고 땀 흘릴 때는 좀 어렵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참 잘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떤 건물을 짓는데 그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쉽게 짓고 편하게 지으려고 하면 다 짓고 나서는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무너지는 일이 생겨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뭐가 있느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40년 광야 생활했지만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한 돌보심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느냐, 그 이방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예배드릴 때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시속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되어도 그 길이 맞다고 한다면 그 갈등을 이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두 길을 가려고 하는 갈등의 마음이 있는데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여인이 인터넷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공개 후원장을 써서 이제 SNS에 올린 거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는 연봉 5억 원 이상 되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연봉 2억을 받는 남자와 그렇게 사귀어 봤는데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연봉 2억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해서 연봉 5억 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써서 올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얼마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 당당하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런 남자를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이 여자가 자기 속마음 솔직하게 말한 것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평생 동반자로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될 배우자로 어떻게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찾느냐 하면서 결국에는 비난하는 비난 일색의 댓글이 붙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바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원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미신과 혼돈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다 이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미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신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큰 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러운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무한테 그렇게 빕니까? 장독대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서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아서 그렇게 빕니까? 나무를 따르기 위해서 비는 것도 아니고 나무와 교제하기 위해서 비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두 손을 공손히 모아서 그렇게 비비는 그 모습은 너무나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알고 보면 뭐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지요. 자기 욕망,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이루고 싶은 거지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걸 비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욕망, 내 욕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병의 고침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넘어져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이기심,
자기 욕망,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믿음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평생 동안 어떤 훈련을 하며 삶을 살아야 되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옛 자아 이런 걸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오면 뱀이 어느 날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이지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짓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기 중심이 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면 그저 정말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들어보고 때로는 입장을 바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죽게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죽지 아니하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비도 오는데 오늘만 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가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중심,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정말 사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지,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나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신적인 정욕이 자꾸만 일어나고
내 안에 교만함이 일어나고 내 안은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내 옛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신다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또 주님이 정말 나를 반가이 맞이하며 그렇게 나를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일에 매몰돼 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거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편에 서서 살겠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중심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메시아 있음을 드러내고 메시아 나라를 세우시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실 때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예수님의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결코 아닌데, 저 보는 것이 육신적인 것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목적도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만 그랬느냐?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자리를 청탁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께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한 발짝 늦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자기들 누군가가 쟤보다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그렇게 앉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 자리는 내 거라고, 내가 차지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기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오면 어느 날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관원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이 부자 관원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됐다 그렇게 하셔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내가 그래서 무엇인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중심에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후에 단서를 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두 개의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유혹받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내가 돈을 버는데 올인하고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원수에게 속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사실은 그것은 나중인 것이고 갖다 붙이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 하면 내가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아들 잘 되는 것 뿐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해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그렇다고 일부러 실패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는 정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방해를 받아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투자하기를 유혹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그 목표를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내가 이렇게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저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인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따라가는 사람,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간절히 내 자신을 향해서 소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를 부인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줄 몰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면 오늘 분명히 전제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십자가에 왜 불편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과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은,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은 그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정말 부인하며 살고 있나? 나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입니다. 나 자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잃어버렸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렸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가 461장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예물 봉헌하며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